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다움은 본질이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거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그 고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은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종들아 그런 얘기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위에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참 사회가 세상이 옛날하고 거꾸로가 돼서 옛날 얘기하면 또 옛날 얘기하냐 이런 소리나 들어서 말도 못해. 젊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정말로 참 어디 거꾸로 가는 일이 많죠. 아래 위가 없고 내가 섬겨야 될, 공경해야 될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그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 있어서든지 나보다 위에 사람이 있고 또 나보다 또 아래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것은 역사의 그 순리를 해서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내가 난 자식이 있는 거죠. 아래 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보나 세상을 보나 모든 것이 그러면은 위에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라는 거죠. 순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을 해서 잘나고 못나고 따져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보다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에 참 그거 참 불행한 일이죠. 전두환의 손자라고 하는 자가 아무리 부모가 할아버지가 저 해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을 보고 그게 무슨 뭐 큰 아주 정말 참 회개나 한 것 마냥 떠들썩하게 사회가 그런 것을 그냥 아주 또 막 죽이고 분별이 없어. 쉽게 얘기를 해서 분별이. 제 아무리 부모가 잘못하고 할아버지가 잘못했어도 밑에서 손자가 그런 일이 그거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것은 자기도 죽고 자기 부모 할아버지도 온 가족이 같이 죽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미련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은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만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주셨어요. 예수님도 영광의 구세주가 되주심 같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도 사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윈윈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는 나는 복받고 나하고 다른 저것은 저주하고 남은 죽이는 이게 예수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나는 살고 남도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아름답습니까? 자기 혼자 살면은 사라지나 이 세상에서? 근데 이 율법 아래서는 아집이 강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도 가족도 이걸 아주 정말 참 헌시짝처럼 여기는 어찌 그 사람뿐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슨 도둑질하고 죄짓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근데 왜 그런 그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에서는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길을. 그런데 이 목수의 아들 예수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수 있는 그 길을 얘기를 하니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는 자기들이 아는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니까는 죽이려고 애매히 고난을 받으신 거죠. 왜 애매하다고 그러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보면은 율법을 어긴 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안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가 무슨 못된 일을 했어, 소득질을 했어, 남을 뭐에게 시비 걸고 욕하기를 했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애매히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모든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맡겼다 하고 공의로 심판하시.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말이 옳고 네 말이 옳고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나 나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것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심판할. 근데 사람은 꼭 그래. 나의 옳은 것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아주 심판자가 돼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것은 율법 아래 내가 매여 있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터인데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자에게 부탁할 수 있는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고난이 있어요. 율법에 내 마음대로 살지를 않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하면은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남들 다 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안 살아. 남하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서 쟁취를 해야지. 세상은 경쟁이니까. 그게 율법의 세상의 논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 사회 나와서까지 배우는 걸 왜 배웁니까? 남보다 내가 앞서서 내가 더 많은 걸 쟁취하고자 하는 세상 원리잖아요. 세상에서도 욕심 부려서는 안 되지만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변해져 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신앙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은 여전히 세상 이방인들과 똑같이 육신적으로 혈육으로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서 누리고자 그것은 결국
나는 산다고 하더라도 남을 죽이는 일이 돼버려. 남이 살아도 내가 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은 나나 상대방이나 다 같이 사는 길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공의의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공의의 심판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본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있어 매 맞고 있는 자는 당연히 벌 받아야 될 일이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냐고 말. 그건 칭찬이 아니라 벌 받는 거지 그것은. 근데 그 죄가 뭐냐는 거지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는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좌편에 있는 강도, 거기에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를 희롱을 하니까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우리는 다 동일한 정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을 받는 건데 는 거라고 오히려 책망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정죄. 오늘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동일한 정죄가 뭐냐고 한번 인터넷이고 어디고 주의 종들한테 대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동일한 정죄가 그게 뭔지를 몰라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는 다 동일한 정죄 아래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 대한 마귀에 대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님 좌우의 강도는 뭘 도둑질을 많이 했나 강도짓을 많이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강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좌편 강도와 같은 자가 있고 우편 강도와 같은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편 강도는 동일한 정죄 아래 있는 죄 아래 있는 그것을 고백을 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낙원에 나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동일한 정죄가 뭔지를 모르면은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것 여호와에게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릇했던 것을 이것을 모르면은 회개를 할 수가 없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죄 사함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낙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죠. 하나님의 낙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이 심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천국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육신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거룩한 성전이 된 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야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것이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오직 선을 행함으로 이것이 뭘까요? 율법 아래 갇혀 죽어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물질적인 게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는 율법에서 벗어나 사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모진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신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도로 나타내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십자가를 이제는
본받아서 내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 져? 이건 정말 참 내 입으로 그냥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으면은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기가 쉽지 않은 게 왜 그러느냐? 바로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마음은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바벨론 성이야, 바벨론 성. 누가 나보고 어떻게 얘기해도 안 들어. 듣지 않고 율법의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동일한 정죄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알면은 내려놓을 수 있죠. 알고도 안 내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 이게 참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거 비운다는 거 이거 참 저는 이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 내려놔 두 번 내려놔 몇 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렵지 않아. 그때는 왜? 주시는 능력으로 내려놓으면 내가 편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 내려놔. 그러면 가벼워져. 바로 그것이 우리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 율법의 나라고 하는 거. 그것을 지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 내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서 그저 그냥 뭐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자식, 뭐 이게 그냥 내 십자가인 줄 알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십자가를 지는 자는 그런 것도 다 질 수 있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아 주님의 하신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시기까지 죽은 자 가운데 또 다시 사심같이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가고 영생 구원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모르고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다시 사신 보혜사를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같이 우리들도 다시 산 자가 된다고 하는 거, 진리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세상에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자들을 살리고선 자기는 죽는 자가 있잖아요. 그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산 사람은 기분이 좋을란가 모르지만 기적이라고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자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아름다운 게 될 수가 없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픔이지 그건.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같이 나도 살아야 되고 다시 산 자는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것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요. 죽은 나무가 아름답다고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도 산나무가 아름답지. 철에 따라서 싹이 나고 열매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게 되면은 율법에 내 마음으로 인한 풍랑이 일게 되면은 그냥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옥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싸움이 늘 계속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나를 비우는 데 있다. 율법과 율법은 부딪히면은 이건 분쟁만 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시지 않았고 모든 것을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일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안에서 보혜사께서 우리들의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늘 보고 계셔요.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 마음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